이 시간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77장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앞에 길이요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자, 이 말은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게 되죠. 다윗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유언으로 남기겠죠.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랬을 때 바로 형통하다라는 이 한 가지, 정말 단순한 진리지만 이것을 깨닫고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결국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인데, 무엇을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는가?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성공을 위해서 대장부가 되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형통함이 주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 강하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담대하라, 강하라, 그리고 대장부가 되라, 바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강해야 되고 왜 담대해야 되느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네가 율법을 떠나지 않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형통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담대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보다 내적인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반하는 그런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그리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모든 이 어두운 것,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죄악된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하고 싶지만 내 안에 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법은 이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한 법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정말 복음의 최이선에 섰던 전도자 바울마저도 그 마음의 부패한 속성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패된 속성에서 나오는 생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대장부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 부인이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요셉은 계속 이 요구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같이 있지도 않게 되죠. 근데 하루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고 자기 시위대장의 부인과 자기 둘만 있게 됩니다. 이때 억지로 이 부인이 요셉을 잡아다 끌었는데 이때 요셉은 옷을 남겨두고 도망쳐 나옵니다. 자, 이 용기가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대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장부는 유혹이 왔을 때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죠. 그 죄가 유혹했을 때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웬만한 믿음의 대장부가 아니고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윗도 보면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이 동굴에서 만나게 되죠. 깜깜한 이 동굴 속에서 사울은 혼자고 그 속에 다윗의 부대가 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정말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그런 이제 시간이었죠. 다윗이 사울왕의 옷을 베다가 마음에 찔립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 종에게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게 되죠. 분명히 다윗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너무나도 괴롭고 고달프고 힘든데 이 사람만 없으면은 나는 정말 행복한데 하고 능히 그런 기회가 왔고 힘이 있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바로 내 소원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잠언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는 말씀이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악한 말은 꿀과 같이 달고 그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라는 것이죠.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당장에는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아주 맛있지만 나중에 쑥같이 쓰고 그리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곧 그 대가가 아주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가라니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나에게 있던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긴다. 내 명대로 죽지 않고 단명한다는 얘기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놨다 할지라도 타인이 그 재물을 취한다는 것이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남의 집에 있습니까?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바로 사망의 길을 가게 되고 내가 쌓아놨던 모든 존영과 부귀와 영광이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빼앗기게 된 다음에 크게 후회하게 되는데 잠언서 5장 11절 이하에 나오죠.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가 복된 시간이죠. 그때 얼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유혹이 왔을 때 능히 대장부처럼 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이런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도 안타깝게도 그 노년에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장부로 시작했다가 졸장부로 끝이 나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애굽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노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은 그 다음 때에 다 그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그 아들 때 2개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서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많은 금부화를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곧 그것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놨던 모든 것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그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부귀와 영화 그리고 많은 이 부인들 무려 1000명이나 됐었죠. 그리고 군사력 많은 말을 뒀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할 정도로 이 부유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대장부가 되기 원한다면은 스스로 단순하게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다가 나중에 점점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의 기쁨으로 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기쁨을 얻고자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려는 그런 헛된 생각에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시편 43편 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극락이 무엇입니까? 극락은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을 의미하죠. 곧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만족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많은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부단히 찾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의 이태원 클럽에서 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클럽에 갔는가? 바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죠. 죄인들은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킴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지루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야말로 극락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내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바로 극락의 기쁨이에요. 바로 영원한 기쁨, 생명이 있는 기쁨, 그리고 쇠함이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극락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바로 믿음의 대장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 모든 유혹을 대장부처럼 쳐서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모든 의료진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